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추석에 대해서 1kg가 찐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황현산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 김사부입니다. 싫어. 괜히 가르쳐줬어. 너무 싫다. 여전히 책을 열심히 팔고 있는 손작가입니다. 네. 어떻게 팔아요? 뭐 보따리 싸들고 다녀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며. 근데 책을 팔려면 서과장을 통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지난주에 서과장이 황현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로 나머지 세 패널이 다 책을 샀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샀어요. 저 들고 왔어요. 네. 제가 신랑원 했을 때도 임브로가 책을 사길래 참 뿌듯했는데. 그쵸. 그때랑 달랐어요. 파급력이. 네. 근데 예스24에서 실제로 순위가 올랐어요. 그랬어요? 네, 서과장 덕분이에요. 네. 어쨌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석이 지났습니다. 전 추석 때 서치를 봤어요. 영화 서치? 네. 딸 찾는 거죠? 네. 찾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는군요. 근데 굉장히 참신하고 뭔가 반전이 있구나.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영화 보면은 다들 반전이 있을 거라 예상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뛰어넘는 영화를 보지 않는 한 올해 제 영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 서치가? 서치가? 고작 서치 정도로? 근데 정말 참신해요. 이거 이상 올해 어벤져스 나왔었잖아. 어벤져스랑 약간 결이 네, 다르죠. 서치가 진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요? 아니 정말 그걸 보면은 첫 장면부터 해가지고 끝 장면까지 난생 처음 보는 이런 틀과 형식의 영화여가지고 넉넉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을 보듯이 보게 돼. 특히 맥북이랑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공감할 만한 영화관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추석 잘 가족들과 지냈고요. 죄 많은 소녀를 봤습니다. 넌 진짜 이상한 영화만 보면 추석에 어울리는 영화.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죄 많은 소녀.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좋았고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내리기 전에 꼭 보시기.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어? 죄 많은 소녀? 한국 영화가 이렇게 정밀한 감정 묘사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나도 이번 주에 영화 봤거든? 셋 다 다른 걸 봤네. 뭐 봤어요? 서치 보고, 김사부가 서치 보고, 서과장이 죄 많은 소녀 보고, 저는 임브로는 명당 봤습니다. 명당. 네, 명당. 안시성도 봤고.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두 개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그냥 쏘쏘.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들하고 그냥 잘 놀고 공기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추석 연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일찍 애들 데리고 광화문 가가지고 경복궁 갔다가 6살 4살인데 그 인사동도 갔다가 청계천도 좀 걷다가 광화문 광장 가서 동상도 좀 보여주고 간 김에 또 교보문고 가서 또 아빠책이야. 한번 쑥 보고 오고. 근데 있었어요? 점점 좋은 위치로 가더라고요, 책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예. 아직 안 사신 청취자분들은 어서 사서 순위를 높여주십시오. 어떤 거 파전행정? 아니, 난 무땀 있다 하다 얘기한 건데. 근데 이번에 추석 때,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던 게, 나는 이게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형식적이라서 늘 싫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 그냥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막 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추석이 되면 TV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망부석같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추석 명절 내내. 그러다가 추석 때 이제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은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요리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여자들만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여자들만 요리를 막 부엌에서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는 절대로 부엌 근처도 안 가고 테레비 맞은편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예배 드리기 딱 직전이 돼서 상이 딱 깔아지면은 제일 좋은 한복을 딱 꺼내 입고 머리를 뒤로 올백으로 착 넘기고 이렇게 멋진 안경 하나 이렇게 딱 끼고 앉아요. 그래가지고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시작하면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뻔한 노래도 있잖아. 그거 부르면 그렇게 울어. 할아버지가 찬양이 시작되면 막 울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힘든 건 여자들인데 왜 할아버지가 울지? 난 늘 그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할아버지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던 모습이 막 생각이 나고 왜 우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인생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이 가사가 나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고 표현도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꼭 그때 명절 때 노래하면 우시더라고. 우리도 한 60, 70 되면 기본적으로 그거 부르면 울 것 같아. 나는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했는데 운전을 하는데 울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명절 예배 드린 게 좋았어.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가 이제 너무 길어졌죠. 부록이시잖아요. 그렇죠. 부록이 때문에. 난 추석 때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은 뭐 나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 어머니도 못하고 동생도 못해서 찬송을 부르면 음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가야 되는데 어머니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1절을 다 끝까지 못 부르고.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김교신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진 않았는데요. 또 너 위주로 읽으려고 지금. 황현산 댓글 읽어야지, 너. 황현산 읽어, 황현산. 네. 그 엄마 안에 여자분이 김교신 언급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엄마 안에 여자. 네, 엄마 안에 여자가 있다. 지난주에 웨쿡에서 혼자 추석 분위기 낸다고 정신없어서 이번 주에 2주치 연속 들었습니다. 저도 꼰대 말고 어른이 되자고 20살 무렵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살았는데 꼰대 중에 꼰대가 되어있는 제 모습을 보며 뭐가 문제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교신 어른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즘 또 하나의 고민이 내 다짐과 용기 그리고 도전이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는 한계이거든요. 가족이라는 한 배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꾸 행동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어쨌거나 꼰대 같은 제 견해를 넓혀주는 믿음직한 떠람대오 방송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며 점점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같은 거 느꼈었어요. 김사부가 발제할 때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이랑 떨어졌구나 이 생각하니까 좀 여자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같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때 뭐 다 그랬죠. 다 여성과 가족들, 뭐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던 시대니까 뭐 그분만 당신이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참 그런 또 가족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향해서 나갈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한 마음으로 뭔가 한 뜻으로 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서과장님 팬클럽 회장님이신 KT1204님. 황현산 선생님 소천하시던 날 가까운 집안 어른을 잃은 듯 아프고 황망했었는데 떠람대오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요. 출근길에 듣다가 몇 번을 울컥울컥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루어 주셔서 시대의 어른이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기억의 자리를 되짚어 주셔서 점점점. 제게 떠람대오는 엑스맨의 프로페서 같습니다. 나만 돌연변이가 아닐까 했는데 교회 안에 돌연변이들을 소환해 주시고 그 안에 은혜와 섭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의도가 그래도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가 어른으로 소개를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어른을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런 어른이 지금의 어른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스타 만떼님. 감사히 늘 잘 듣고 있어요.
황현산 어른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존귀한 품성과 깊이 있는 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행실로 나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놀라운 열심으로 준비해주신 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떠람 대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사부는 자기 밥그릇을 계속해서 챙기고 서과장 팬클럽이 득세를 하고 하니까 왜 임브로의 팬들은 다 조용히 있느냐. 이놈들아, 너희들도 뭔가를 움직여야지 않겠느냐. 팬이 있긴 있는 거야. 중국에 서버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이게 꼰대 말고 어른 특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페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이벤트는 상시 진행 중입니다. 댓글을 다셨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공지 게시판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빵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지된 후원 계좌로 쏴주셔도 됩니다.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 지갑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모두 보내주신 금액의 10배 이상의 격려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KT1204님, 엄마 아내 여자님께서 에피소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꼰대 말고 어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이제 한 명 남았죠. 우리 손셀럽님. 아이, 지겹지도 않아. 이제 적당히 하고. 올해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번 달까지만. 이번 달. 9월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9월까지. 오늘까지만. 오늘까지. 오늘까지군요. 너도 이제 오늘까지다. 큰일 났네. 알라딘에서 1위도 이제 내려오고,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건데, 다시 이제 손잡고로 돌아오겠지만, 오늘만큼은 손셀럽님께서 꼰대 말고 어른 마지막 분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분은 이제 장기려 선생님이세요. 장기려 선생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벌써 이제 95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0여 년 됐네요. 의사이시고, 사실 그 꼰대 말고 어른 처음에 제안했던 게 이제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인 열전 뭐 이런 걸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 근데 기인으로. 그쵸. 약간 기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분의 어떤 좀 얇은 평전 비슷한 것을 잊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꼰대 말고 어른이라는 이 타이틀에 오히려 더 적합하신 분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장기려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들은 꽤 있는데 제가 선정한 책은 그 중에서 가장 두껍고, 두꺼워서 좋은 게 아니라, 지강유철 씨가 좀 지은 책인데, 약간의 어떤 그 한 인물을 조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책을 쓴 것 같아요. 정리도 잘했지만, 너무 어떤 한 인간을 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없고, 위인전 말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다면적으로, 그리고 사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평전을 쓰기가 좋은 게 본인 자체가 메모광이었어요. 일기를 엄청 자료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쓴 글 그리고 투고한 글 그리고 일기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발췌해가지고 또 기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려 그 사람이란 책인데 혹시 이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타이틀은 제가 기인 장기려라고 했고, 이건 제가 이 장기려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패널들한테도 한번 소개했던 일화인데, 이 작은 일화가 이 장기려라는 사람의 굉장히 다면적인 거를 다 응축하고 있는 일화라서, 요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월남을 결심하게 돼요. 사실은 그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고 뭐고 다 월남했었는데 병원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가 김일성을 포함한 이제 그 공산당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북진하면서 이제 남측과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다가 중공군이 다시 참전하면서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공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철수하던 당시 평양에 들어온 국군 야전병과 유엔 병원에 근무한 것 때문에 아마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압감 때문에 이제 도망가기로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동강 다리가 끊겼었어요. 다 끊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측에서 연결한 그 수송용 부교라 그러죠. 가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마련한 그런 다리. 그 부교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2월 3일 주일이었는데 이 아침에 이산 가족이 돼요. 그래가지고 왜 이산 가족이 됐냐? 장기련 선생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로 임직받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중공군이 평양을 점령한 게 바로 3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이 다 돼가지고 막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 도망가려고 있는데 부교 하나밖에 없고 군대들이 그 막고 있었거든요.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지금 장기련 선생님은 둘째 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자기 처와 첫째 아들 비롯한 어떤 그런 가족들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선생의 아내 김봉숙은 그렇게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대동강을 건너고자 강 하류로 갔고 선생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원래 계획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대동강 철교에 나가 국군 수송대에 관계되는 이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었고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국군 수송대가 아니라 의무대에서 앰뷸런스로 태워주겠다. 저기 돌아갈 수 있는 다리까지 이제 그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요. 자기 친구랑 뭐 둘째 아들이랑 그리고 몇몇 지인들과 함께. 근데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 믿음이 부족했다. 그때 기다리고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가족들과 만나서 국군 수송대에 부탁을 해서 그 차 타고 가는 게 맞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오후 4시에 그 야전병원 소령 한 분이 선생을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평양 종로 거리를 가다가 본 거야,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김봉수 아내와 아이들을 본 거야, 먼 발치에서. 아들이 아버지 저기 그 우리 엄마랑 저기 가요라고 했는데 선생이 거기서 그 앰뷸런스를 좀 세워달라. 저희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같이 태우고 갑시다라는 말을 못했대요. 왜냐면 우선 그게 양심에 걸렸고 우리 이렇게 지금 선대를 해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이걸 멈추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고 멈추면 또 피난민들이 다 우르르 몰려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산가족이 됐는데 그 미군이 부교를 한 2시간 동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건널 수는 있었대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가긴 갔는데 중공군이 그거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그 3일 뒤에 잡혀가지고 다시 다 북송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루트로 가가지고 무사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 못 봤어요. 네. 잠깐. 네. 만약에 내가 장기련 선생이야. 내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어. 내 아내와, 그러니까 내 가족이 저기 있는데, 세우면은 또 다른 피난민들이 차에 몰려들겠지. 난 지금 이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차를 세워, 안 세워? 세우죠. 김사부는 세운다. 당연하죠. 안 세우면은 아내한테 얻어 터지니까. 네? 가족이잖아. 어떻게 아내랑 애를 두고 안 세워? 그지? 서가장은? 세워달라고 하겠죠. 안 세운 장기려 이해돼? 안 돼요. 네, 저도 지금 여기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여기 넣는 이유가 장기련 선생님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인이에요, 정말. 아, 근데 난 그 순간에 이해가 돼.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뭐 이산가족 승풍할 때도 뭐 장기련 선생님 약간 혜택을 국가에서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한다고요. 85년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북한과 해빙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십자 통해가지고 151명 규모의 고향 방문이 성사됐고 정부는 장기련 선생도 내정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읽으세요. 이산가족이 나 하나뿐이 아닌데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소.
그 사람들도 다 보내준다면 나도 갈 생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겠소. 거절을 했어요. 이분데 이번에 강제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이 사람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듣고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한번 좋소. 억지로라도 보낸다면 별 수 있겠소? 그런데 이것 하나만 알아두시오. 나는 가족들을 만나면 다시는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거기 눌러앉아 죽을 때까지 살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래도 좋겠거든 보내주시오. 네, 그래서 안 가요. 네. 고집도 대단하고 너무 외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그 김봉순 여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의사예요. 의사라서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장기래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된 건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장기래 선생님 또 집에 돈을 안 갖다 줘. 다 퍼줘 막. 네, 막 무료로 고쳐주고 자기 월급 받으면 막 다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또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되게 안쓰러웠어요. 근데 이분 지금 보면 되게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깐깐해 보이는데 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근데 또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시대와 사회의 어떤 시선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이 자기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는 고집과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남이 제시하는 원칙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원칙주의자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흔히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원칙주의자야 라고 비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칙을 타인에게 강제할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들한테는 관용으로서 자유롭게 보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특권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뭐 앰뷸런스 그냥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상가족에서 자기가 나가지 않는다든지 특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원칙을 내세웠을 때 사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나 되게 원칙주의자야. 넘어갑시다. 네. 그래도 가족들한테 그런 건 너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분의 어떤 기인적 면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고 여기서 그런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배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봤으면 해서 좀 이렇게 제시했던 일화예요. 우선은 제가 그 1부에서는 그분의 일생을 좀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큰 흐름 가운데 좀 소개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이슈별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제 타이틀들이 있어요. 이 지강유철 씨 장기려 그 사람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 사람 그 장기려를 소개하는 그런 자그마한 타이틀들로 프롤로그에 이제 몇 가지 주제로 소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따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장기려 일생은 이분 용천 출신이에요. 용천이 그 함석헌 선생님 고향이거든요. 우리 김교신 할 때도 계속 소개가 됐던 함석헌 씨인데 1911년 평안북도 북서부 신의주와 경계를 이루는 용천군 출생이고요. 함석헌 선생님이 용천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활발한 새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내가 났던 지방에 있었습니다. 본래 평안도는 한국의 이방 갈릴리여서 여러 백년 두고 상놈이라 차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버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도리어 복이 됐습니다. 밑바닥인 만큼 그 심한 정치적 혼란의 만국 시기에도 거기는 탐낼 것 없는 곳이니 평화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상놈이니 계급 싸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나는 양반 상놈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양반도 상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리에서 나는 타고난 민주주의자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으니만큼 새로워지는 데는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용천이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동네고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악조건이 돼서 수탈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독특한 건데, 이 전라도 쪽하고 평안도 쪽이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차별 당하는 그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고려가 세워질 때도 그렇다, 그리고 왕건이 남긴 그 유훈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이제 그쪽 지방, 전라도 지방하고 그 평안도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배척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조선 역사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일제시대잖아요. 이때 이제 쌀 생산지다 보니까 수탈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계급적인 어떤 위계 이런 부분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종교들도 워낙 흉흉하니까 사람들 등쳐먹는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라든가 기존 불교라든가 유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만 조장되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은 반대로 그 용천을 그랬기 때문에 너무 서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있었고 양반 상놈 이런 차별이 없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장기려 선생의 일생 동안 이게 실제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구현되는 게 아마도 이제 어려서부터 배웠던 혹은 봤던 현장에서 기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좀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장운석과 어머니 최윤경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장운석은 이제 한학과 서예에 능했고 의성학교라는 곳을 설립한 교육자예요. 근데 그 김교신 선생 때도 그랬고, 그 부모의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이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아버지는 근데 이제 1년 내내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1년에 360일은 짜증을 부렸다라는 그런. 장기려 박사님. 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는 거의 화를 내지 않았다고. 엄마가 맨날 이제 그 바가지를 긁는데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대요. 당연하죠. 계속 술 먹으니까 화낼 시간이 없고, 남편은 계속 술 먹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풍조가 아버지는 완전 하늘이고, 어머니는 이제 그게 아닌데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장기려 박사는 이제 그 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장운석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줬대요. 근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려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술 먹고? 술은 많이 드시는데, 예, 아무튼 그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자였대요, 장운석 씨가. 할머니 얘기를 빠지지 않고 또 장기려 박사가 기록에 남기는데, 이경심 씨라는 분인데, 할머니가 늘 장기려 박사를 등에 업고 교회를 다녔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직접 인도를 했대요. 할머니가? 네. 그러면서 그 장기려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이 금강석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나라에서 크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게 1920년대 얘기잖아요. 10년도 후반 20년도에 했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문치고는 굉장히 뭔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듯한 기도라고 이제 멘트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에서 크게 쓰여진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멘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어서 가는 그 곳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가장 강렬했던 시절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할머니의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신앙심의 어떤 칼라? 이런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고, 굉장히 선구자적 여성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늘 남자 이름으로만 헌금을 했는데 본인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가정 예배를 자기 아들이지만 어쨌든 가장이 있는데도 본인이 이제 인도를 했고, 그 모든 게 이제 자연스럽게 구현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밀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920년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서 민족주의 진영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쵸.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진보적인 움직임이 많았기 네네. 때문에 그럴 수 신여성이고, 있어요. 네네. 또 사회 참여적인 맞아요. 색깔이 신앙적으로 있었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 회심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소학교 졸업 후에 송도고보에 입학하여 개성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해요. 송도고보가
말하자면 보통 고등학교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숙 생활을 하는데 이때부터 좀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이제 붕어를 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개성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유학을 갔잖아요. 또 혼자 살잖아. 이제 친구들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뭔가 패기를 가지고 야 내가 순종도 붕어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갔지만 칼을 꺼냈지만 이제 이렇게 전구 테니스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공부를 안 했대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때만 벼락치기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또 밤에는 화투. 화투를 열심히 쳤다라고 진짜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왜냐면, 밤에 화투를 쳤네, 이상하네. 근데, 우리로 치면 지금 밤에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지. 그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PC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롤 하는 거야. 아무튼 본인 스스로 이때 화투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멘트를 남겨요, 스스로. 타짜 아니에요? 근데 3학년 어느 날 학비를 대주시는 아버지에게 너무 큰 불효라고, 그러니까 집안 가세가 기울는데도 자기 유학비를 계속 대주고 있었는데 너무 큰 불효라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책을 하면서 완전 딥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본인 기록이에요. 네. 그때 귓속말로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낭망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죄가 대속된 것을 믿게 되었고 전 시간에 괴롭힌 죄의 짐이 풀리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다고 생각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할 것을 서약했다. 제가 이 멘트를 왜 읽었냐면, 왜 읽어봤으면 했냐면, 회심하는 과정은 사실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루틴대로 이제 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할 것을 서약했다. 이 사람은 정말 서약한 거예요. 정말로, 정말 자신의 어떤 일생을 걸고 서약,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해요. 이 외골수가 사인을 했군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그 일대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게 너무 희미해졌어. 희미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약속이잖아.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확인하고 대중 앞에서 서약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도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런 어떤 값어치도 굉장히 그러니까 혈서 이런 걸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써요. 근데 이분은 이걸 스스로 고백했지만 스스로 정리했지만 이게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이자 정말 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리, 네. 신의, 네. 어떤 약속 이런 것을 지키는 게 그 사람을 정말 힘있게 해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합리성, 어떤 이득, 유익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변하는 게 유연성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가 뜨겁지만 나중에 의리 지키고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 그렇죠. 네. 뭐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지켜야 할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건데 야 이때 서명을 해가지고 평생을 이 외골수가 이따가 또 하나 얘기를 할 건데 또 그 뭐죠? 서약하는 수준의 다짐한 시리즈가 하나 또 나와요. 그래요? 대단해요. 이 양반 진짜 대단한데. 한국판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기로 하죠. 근데 선생이 의사가 될 생각을 한 것은 사실 일종의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심 이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 이걸 통해서 뭔가 해나가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 꿈꾼 직업은 교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사가 되려면 유학을 가야 돼요. 일본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서포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돼서 내가 이 사회를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자, 그 기술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공대 교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게 돼가지고 이 나라를 좀 부국강병하게 할 수 있게끔 일조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실제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떨어졌대 이 천재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과목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순 공과대학에 입학하려고 거기서 예과 시험을 봤는데 이제 이과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수학 이쪽이 이제 딸리는 거야. 그래서 낙방을 해요. 근데 집안이 더 몰락해.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그 의상 학교, 그 의성 소학교에 교사가 되려다가 이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러려고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싶어가지고 학비가 가장 적게 드는 대학교를 찾다 보니까 국립대잖아요. 근데 국립대는 이제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하고 있던 학교인데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문을 열면서 조선 독립에 이용될 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본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학과만 열어요. 그게 이제 의학과랑 법학과 두 개밖에 안 열거든. 그래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되는 과정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의사로서를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유일한 꿈은 그거였어요.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했지만 상황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의사로 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의사가 됐죠. 근데 이제 의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이 장기련 선생님은 외과의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외과의가 아니었어요. 안과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과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내과를 보니까 내과를 공부해야 의사다운 의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과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내과 쪽에서는 조수에게 봉급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레지던트한테 봉급을 못 준다는 거야. 왜? 모르겠어요. 그때 형편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중에 장인이 된 그 김봉숙 여사의 아버지 김하식 씨가 내과 의사였고 자신의 그 스승인 백인재 박사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자신은 내과 의사고 당신 이제 곧 졸업할 테니 졸업하고 나서 당신이 외과를 전공해서 나랑 같이 개원을 하자. 개업의가 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에 설득돼서 외과로 진학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인 장인이 사위한테 자네가 외과를 하면 내과 외과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그쵸. 외과를 배웠다. 그 당시에는 아직 장인이 아니었고 결혼 혼담이 오간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외과로 진학하게 된 것이니까 안과에서 내과로 내과에서 외과로. 그리고 의과대학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처음부터 의사가 되겠다라는 열망은 아니었고 단지 이제 방향만 바라보고 가다가 상황에 맞게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 그러니까 김용기 선생님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중국을 지배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방향에 대한 건 있겠죠. 사람들을 아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한 어떤 그런 부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꼰대 아닌 어른 특집을 하면서 특히 장기련 선생님 얘기하면서도 좀 던지고 싶었던 화두가 소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명. 이게 이제 좀 좋게 쓰면 한 목회자 뭐 이럴 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명령 뭐 이런 뜻인 것인데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이분은 여기서 외과의로서 굉장히 혁혁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개했던 김규신 선생님이나 또 김용기 장모님하고는 또 결이 좀 다른 인물들 같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답이 없더라도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길로 가는 게 소명인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서 소명?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젊지만 그냥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소명이라는 게 좀 어릴 때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왜 그 진로 상담 같은 거 받으면 그 갈 수 있는 학과 그리고 그 학과를 나왔을 때 어떤 직업인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책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또 반에 돌아다녔는데 그때 되게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예요. 뭐가 좀 기독교인이 할 만한 직업인가? 그치. 약간 희생적이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특수교육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특차도 특수교육을 쓰고 정시도 썼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번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공부를 하는데 방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내 방 안에다가 약간 설사 비슷한 걸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의자에 이제 바퀴 달린 학생 의자였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고 뒤로 쫙 의자를 치고 나왔는데. 뒤로 후진을 했는데 그 바퀴가 그 설사를 쫙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닦아도 냄새가 계속 나고 근데 그걸 하는데 내가 특수교육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똥도 못 닦는데 내가. 제가 진짜 울면서 개똥을 닦았어요. 우리 아빠가 와가지고 개똥 닦기 싫어서 우냐.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특수교육 하고 싶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아무튼 그렇게 막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겪고 아무튼 시험을 이제 학교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는 좀 그런 약간 단순한 마음으로 그쵸. 뭔가 평생 직업을 생각하게 되고 그 평생 직업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되게 희생적인 직업을 선택했구나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좀 약간 핀트가 안 맞고 다르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릴 때만큼 간절하게 소명을 생각했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잘못 생각하긴 했지만 그쵸. 좀 열망. 다르긴 했지만 그 뜨거웠었던 내가 주를 위해 죽고 그쵸. 살리라 막 이랬었던 봐요, 것을 다 눈탱이 가 있잖아, 지금. 저 소명은 무장되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투철한 소명의식. 눈탱이가 다 가 있어요. 오히려 네. 지금은 네. 그 소명은 방향이다.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옛날에 내가 좀 더 희생적인 직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라고 막 직업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오히려 조금 더 순수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더 크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 깨닫게 되는데 자꾸 그거에 무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막힐 건 막히고 열릴 건 열려. 인도하신다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내 노력의 어떤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근데 그 이제 매너리즘이지 개인적으로는. 나도 그 갈등이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지 맘대로 다 안 된다는 그러니까.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지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대학교 때부터 이 문장을 만나고서 지금까지도 그 약간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내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방향이라고 하지만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일상의 능력이라는 말도 허울이 되게 멋있지만 또 그것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그쵸. 정말 나밖에 납비 맞아요. 생각 못하는 그래가지고 조금 미련해도 그 어릴 때 내가 개똥도 못 치우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몸으로 섬기리 하면서 울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더 아름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개똥 들대요.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쟤는 저렇게 개똥 치우기 쉬웠을까? 나도 대학생 때까지는 인생에서의 그 어떤 능동태적인 면에 완전히 액센트를 찍고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은 B 플러스 PP다. 수동태다.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뭐지 했네. 화장품 이름이. B 플러스 PP. 이끄시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렇죠. 막히면 아닌가 보다. 열리면은 여긴가 보다. 약간 그 밸런스들을 조금씩 맞추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도 인도하지 않으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막히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산인가 보다. 그래서 또 어디가 열리면 여긴가 보다. 또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나도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소명은 직업이랑은 달리 직업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 나 사실
작년까지도 내가 팟캐스트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는. 뭐, 너네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팟캐스트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라. 네. 뭐, 작년 이맘때까지 뭐, 손잡그가 손셀럽이 될 거라고 알았겠어요? 문고 서점 갔는데 거기 베스트셀러 칸에 내 책이 있을 거라고 꿈이라도 꿨겠어. 그러니까. 네. 그냥 주어진 삶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김사부는 뭐, 김사부는 지금 졸고 있어요. 전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 과장님 의견에도 동의하고 인브로 의견에도 동의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되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 인브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다 보니까 뭐 소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뭐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나중에 잘 되고 그런 이 중간 과정들은 생략이 되고 결과들만이 나와 있으니까 정작 내가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삐딱하지. 생각은 하나 좀 여전히 잘 모르겠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갑자기 황현선 선생님 또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뭐야? 너도 맞고.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이게 제 안에 황현 선생님 계시다 보니까 문득문득 살아계시다. 살아계셔. 그것도 제주다. 아, 근데 이게 소명이 없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소명이라는 게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또 바로 미시적인 측면이 난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삶을 전부 걸어서 한 경주가 끝났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구나, 이런 열매와 결과를 이루었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냥 다른 거 없이 나도 사실 내일은 모르겠거든. 그쵸. 내일 일을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권사님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하면 어떻게 자기 삶에 대해서 저렇게 방종할 수 있냐고 생각했거든. 무슨 소리야, 내일의 나를 개척해야지, 길을 달려가야지 그랬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거에 나는 어쨌든 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 나 사실 뭐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 방대한 거 없고요. 나도 사실 그냥 오늘 내 삶을 산다 이거. 근데 약간 이게 소명이 뭐냐라는 그 질문을 되게 유행처럼 교회에서 많이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약간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 같이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니? 그치. 뭐, 너 성령 충만하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민망한데. 근데 그게 한때 유행처럼 돼가지고 막 넌 소명이 뭐니?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너의 소명이 뭐니? 라는 것에 내가 똑부러진 대답을 못하는 것도 약간 쑥스러운데 뭔가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에 썼었을 때가 한창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넘어가면서 자기개발서들이 쏟아질 때에 기독교적인 신앙과 자기개발서적인 경영학적 측면이 결합되면서 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 출발점은 믿음이야. 예수를 믿니? 달려. 근데 너의 소명이 어디니? 그러면은 자기개발서적인 결과를 이제 꼬린 지점을 보여내야 하는. 아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주어진 생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죽지 못해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답을 내리면서 또 답이 있다고 한들 그 답 붙잡고 살아갈 힘이 막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명은 조금 그 위의 단어고 이제 중고딩 때는 비전이라고 그치. 많이 해가지고 비전, 사명, 소명. 그게 꼭 있어야 되나? 나도 서과장님처럼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소명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21세기 넘어와서 2010년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 인간의 존재라는 건 기능적인 측면보다 더 큰 거잖아.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존재적인 측면. 그랬었을 때 사실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요새 그 김용민 교수의 화법대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하루는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게 또 나을 수도 있지. 들에 핀 꽃처럼 존재하면서 살고 싶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대로. 근데 그게 타타타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라는 게 뜻 보면 괜찮은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배고픔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었을 때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게 이제 목적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러니까 위로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던질 수 있는 말 같은데 본인 스스로 그런 어떤 욕구라든가 질문이 난 그래. 생성됐을 때 코스모스 같이 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지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떠람 대우를 해.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재밌으니까 하고 이게 어떠한 결과나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나한테는 없거든요. 난 있어. 종교 1위를 해야 돼. 법률은 이겨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근데 저한테 솔직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냐고? 왜 하냐? 그리고 그거에 너가 쏟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수익이 나냐? 그럼 지금은 안 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 혹시 고민을 하냐?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앞에서 나는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데 그건 되게 질문 자체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슨 기회가 오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건데.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사실 인브로 얘기 들으면서도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은 목적이 뚜렷이 없고 상황에 맞춰서 내일 날 모른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브로는 성향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목적지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조금 여유롭게 약간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근데 그게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서과장도 꼭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나? 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이거 소소하게 이제 근데 저는 또 반대거든요. 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전 인류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떠람대 왜 하세요? 저도 최근에 누구한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어떤 생각을 현타가 와가지고 현타라 그러나? 이게 섭리 가운데서 빅피처가 돼서 책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사실 나에게 빅픽처가 다 있었어.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목적이 명확하게 부여가 된 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브로랑도 그런 얘기 사석에서 좀 했는데 자기 공부도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일반화되면서도 좀 컨텐츠가 담긴 기독교 팟캐스트가 없다라는 게 좀 저한테 많이 다가와가지고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되는 건 딱히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금전적으로 뭐가 떨어지거나 어디 뭐 이렇게 연계되는 거 없다 우리는 할지라도 길가에 핀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좋다 하면 그걸로 얼마나 가치 있는 그래서 일인가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이런 어떤 조금의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부여되는 게 없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마련해서 이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좋아 이걸 넘어서 이걸 누군가 타인이 한두 사람이라도 좀 의미 있고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보람이겠구나라고 좀 저 스스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명이란 무엇인가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큰 틀에서도 보고 작은 틀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이 여러 패널들의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소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두 가지 계기가 뭐냐면 제가 30 중반이 됐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라는 걸 스스로 직면한 순간, 내가 나 스스로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 목적이 이거야.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먼 데를 본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걸 스스로 좀 느끼게 됐어요. 출발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방향을 무조건 찍어놓고 그게 내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미 다 커밍아웃이 됐으니까 목사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사역자들 보면 막 20대 뭐 중반에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던 그 사역이 있어요. 이게 자기 비전이래. 이게 비전이래.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자리가 옮겨졌어. 대상이 바뀌었어. 또 그게 비전이야. 자기 소명이래. 있는 자리마다 그게 소명이 바뀌는 거면 그게 무슨 소명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자기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겠군이라는 어떤 추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단타적으로 소명을 운운하는 것이 자기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아까 우리 서과장도 얘기했지만 그게 있어야지 또 열망이 생기고 어떤 순수한 부분이 투여가 되는데 그게 어그러져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과 내가 비전을 받지 못했나 소명이 없나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과 구원과 뭐 이런 게까지 다 연계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좀 다뤄지고 직업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적인 관점에서만 좀 달라졌다면 이제는 좀 더 길게 보고 그때 내가 세웠던 그 목적이 어그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미시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이 끌어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자각을 하고 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 뭐 달성, 목적 이게 아니라 그냥 당신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른 것 자체가 소명의 가장 큰 거대한 소명의 일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만족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삶의 미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설교를 해버렸네. 설교를 해버렸네. 네. 쉽지 않을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워낙 이 부분은 이제 얘기할 게 많죠. 소명, 비전, 뭐 직업, 사명 이것에 대해서 따로 또 시간 떼서 네.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명 특집. 일부는 그럼 아무튼 장기려 선생님 같은 삶을 볼 때 조금 약간 부끄러워지는 게 있기는 해요. 왜 나는 저렇게 달려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손잡고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포장하고 어떠한 목적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렇죠. 또 다가오는 변화와 허무 속에서 또 다른 자기만을 위한 변명을 만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유명한 보금병을 세워요. 이게 고신대학교. 그렇죠. 그 의과대학. 병원? 예, 보금병원이 처음에는 전혀 별개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합쳐지거든요. 합쳐져가지고 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신대학교 병원이라고 그쵸. 보면 돼요. 네네네. 고신대학병원.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남 이후에 해군 쪽 이제 연관된 군병원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부산의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를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있죠. 원래 평양에 있을 때 산정교회 담임이 한상동 목사인데 먼저 월남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때 또 누굴 만나냐면 한국인 최초의 서양 유학생인 그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전영창이란 분이 이제 그때 마침 귀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금해온 미화 5,000달러로 부산 영도의 복음진료소라는 곳을 시작해 천막병원이에요. 이곳에서 무료로 이제 진료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설립자 겸 운영자로는 한상동 목사, 그리고 원장은 장기려 선생, 그리고 병원 총무를 아까 얘기했던 전영창이 맡았어요. 그리고 매월 미국 개혁교회 선교부로부터 매월 $500 원조를 받아서 무료 진료를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인 은퇴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매월 1회 나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보금병원 시작할 때부터. 근데 원장인 선생님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식구계산법이 되게 독특해요. 11명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직원이. 근데 계산 어떻게 하냐면 11명이 아니라 딸린 식구까지 모두 합친 44명을 병원 식구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당 식구가 4명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막 8명까지도 있고 누구는 솔로. 근데 이게 총합 44명이에요. 그리고 월급 기준을 그 가족 구성원으로 삼은 거예요. 8명이면 8명분을 주고, 1명이면 1명분만 주고. 대단하다. 이거 그때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참 대단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은 복음 의원을 일종의 직업터를 넘어서 공동체로서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그 산정교회에서 48년도에 교회 직원들의 월급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했었대요. 그렇죠. 네. 그때 사찰 집사 담임 목사가 동일한 월급이었고, 동일하게 보건병원에서는 원장과 그 운전기사가 급여가 같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차별 없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서 무료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500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4년째는 1인당 100환 치료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그 담뱃값 하나?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한 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를 겸직했는데 모두가 다 서울을 가고 싶어 했겠죠. 근데
이분은 부산이 자기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단 이제 3년 동안 이제 셔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보건병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 자체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혼자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커졌는데 이때 이제 건물을 얻어야 됐었는데 고려신학교와 보금의원이 연합해서 누군가 대지를 빌려줘가지고 거기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그 고려신학교가 법에 의해서 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수익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무슨 수익기간이 있겠어요. 근데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고신총회가 이제 보금병원이 학교 법인의 수익기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죠. 병원 모든 직원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린 수익 내기 위해서 설립된 곳도 아니고 왜 그래야만 하냐. 근데 고신교단 총회에서 한상동 목사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그냥 병원은 명목상 수익기관으로 해서 학교 인간을 받으려는 것일 뿐 수익금은 절대 학교 운영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냥 보금병원의 그 설립 목적대로 그냥 그 모든 그 수익금은 다 그냥 진료하는 데 써라. 라고 해가지고 명목상 수익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먹혀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급속도로 이제 학교가 병원과 그 부속기관을 확장하고 잠식하고, 근데 장기려 원장이 계속해서 이걸 반대하니까, 고신교단 총회가 한국교회가 인정한 70년 정년 규정까지 65세를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를 좀 빨리 내쫓으려고. 이 와중에서 막 폭력 사태도 있었었고,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사표도 막 쓰고 막 이랬던 일화들이 있는데, 이거 다 다루긴 좀 피곤하고, 사실 이게 고신교단의 되게 큰 치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고신교단에서 얘기한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분의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업적은 이거였어요. 척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건데, 이게 민간 의료보험 조합으로서 국가에서 진행하기 이전에 이게 개설했던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장기려 박사가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으로 개설을 한 거고 정부에서도 못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 토대가 뭐냐면 성서 공부하던 부산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2부 때 제가 소개를 할 건데, 부산 모임에서 10여 년 동안 성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 기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건데, 이 계기는 또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선생이 이제 평양에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평양에서 그 북한 정권들이 수입되면서 세워졌던 사회 시스템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고 온 거예요. 경험을 하고 온 거죠. 강제적이긴 했지만 이북의 보험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체계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의 노동자들이나 사무원들은 1회 진료를 받을 때 8원 만 내면 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수익금이 남으면 그 수익금 가지고 모범 인권들에게 1년에 80씩 휴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돈으로 대학병원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그 천막 진료소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금의원은 최소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를 했다 그래요. 20만 명을.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한계가 느껴진 거지. 왜냐하면 병원이 커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문턱을 못 넘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은 선생에게 매달려 입원비를 감액하거나 무료로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3년은 무료였지만 점점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이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납 처리를 했대요. 딸린 가족도 없고 아들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가진 돈만 받거나. 그래도 병원 운영진에게 늘 문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무슨 규칙이 생겼냐면 원장이 자기 맘대로 이걸 전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부장단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만 무료 치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원장이지만 자기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는 수 없이 밤에
뒷문 열어줬다. 뒷문을 도망을 열어줬다. 시키고. 도망을 시켜준 거예요. 유명하죠. 아,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서무계 직원들 막 와가지고 난리치면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월급으로. 네, 월급으로 해주고. 다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뒷문 열어주고. 그래서 이 부산 모임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다가 이때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나눴는데 최규철이라는 분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냐면 교사였는데 덴마크에 초청을 받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덴마크에 갔다 와요. 덴마크에서 본 거야. 협동조합을 보고 협동조합을 배우고 또 본인 자체가 무료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실은 되게 아팠는데 치료를 받고 돈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또 돈 없잖아. 그러더니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덴마크에서. 너무 감명을 받은 거죠. 이티 할아버지 아니에요? 최규철. 저 그 그것까지 화상 좀- 입으신. 네, 화상 입으신 분 맞아요.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간증하고 뭐 되게 고통스러운 장기려 박사가 옆에서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이때 되게 제가 이 책 보면서 이 일화가 있어요. 제가 소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함석헌 선생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이 최규철 선생을 보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 그게 그 얘기. 예, 그래 거기에 굉장히 힘을 얻어가지고. 그게 그 얘기구나. 왜 단기 선교 갈 때 비행기 탔을 때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린 할 일이 있으니까 죽지 않아. 부산 모임에 합류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68년 청십자라는 이게 미국에 있는 단체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설립한 단체였고 723명의 이름으로 복음병원 분원인 복음의원회에서 열렸어요. 이때 초창기 멤버들은 다 부산시내 교회 네, 교인들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23개 교회 대표자가 주축이었는데 100% 교인들만 모인 참립총회 석상에서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종교, 인종, 이념, 국적을 따지지 않고 다 치료하겠다.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걸 천명을 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때는 특히 되게 보수적인 보수 교회들에서 네, 모인 곳에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 부산시내 모든 교회에 공문을 돌렸는데 23개 교회만 온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다 고신교회 교회들이었고 나머지 교회들이 합류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고신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참여 안 한다. 교단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장기련 선생이 여기서 그렇게 창립총회에서 그렇게 대놓고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보험료가 60원이었어요. 첫 가입자는 함석헌 선생이었고 60원이었고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청십자는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75년에는 병원을 아예 새로 지어요. 청십자 조합원들을 위한. 근데 이제 나중에 의료보험이 굉장히 강화되고 설립이 되고 하면서 직장 가입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의미가 사라졌고 89년도에 이제 자진해산하게 되었죠. 이게 어떤 장기련 선생의 일대기였어요. 네. 서로 토론도 오갔고 장기련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봤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